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하라 하시니라. 아멘. 삼요 선교연을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언제 가을이 올까 했는데 어느덧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은 불볕 더위와 열대라고 하는 두 단어로 역되어지는 힘겨운 계절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9월 말이 되어도 불볕 더위와 열대야는 식을 줄 모르더니 그래도 10월이 되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을은 여름 내 염은 곡식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은 기쁨을 줍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 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수확한 농부에게 기쁨을 줍니다. 수확의 기쁨은 결코 농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수학의 기쁨일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수학의 기쁨을 거두는 것이겠지요.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수학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도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농부의 추수나 직장인의 월급보다 더 놀랍고 큰 의미가 있는 기쁨입니다. 전도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부지런히 전도를 다니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부지런하게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을 다니면서 전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도 다니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를 다니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전도할 대상은 너무나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과 저 마을로 전도 다니다 보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목자 잃은 양들처럼, 목자 떠난 양들처럼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도한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명하셨습니다. 70명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를 추수에 비유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전도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수확의 기쁨은 전도의 기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추수의 계절에 전도의 기쁨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전도의 기쁨과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봉사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린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을 보는 기쁨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저와 비슷한 성호란 친구였어요. 아주 저하고 마음이 맞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간절히 했고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한 친구인 제가 당부하니까 그 성우란 친구는 그래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마당까지 왔다가 도망을 쳤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마당까지 왔다가 도망을 쳤어요. 여러 주를 마당까지 왔다가는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나와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활동하다가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청년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장을 1년 하고 그 다음 회장이 그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교회 청년들이 꽤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말이에요. 제가 청년회장을 마치면서 내가 전도한 친구가 저를 이어서 청년회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저는 수고했다고 축하패를 받고 그 친구는 회장 되어서 취임패를 받으면서 교인들의 박수 받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기쁨,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내가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부흥하는 기쁨. 그런데요,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 받는 데 영적인 환희가 얼마나 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 그저 들녘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 보고서 박수하지 마시고, 내가 이 추수의 계절에 한 영혼 주 앞에 전도함으로 영혼 수확의 기쁨을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수확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전도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은 그 사람은 전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했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전도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면서 전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전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뭘 당부하셨어요? 전도하라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전도할 권능을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땅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당부가 단 한 가지 단어예요. 영혼 구원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곧 전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은 당연히 전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백성들 보셨어요. 그들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약한 자를 고치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볼 때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정도 해가지고 품으시겠어요?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 전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전도의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관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볼 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은 마음이 있는 곳에 눈도 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아버지께서 너 양복 한 벌 해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셨어요. 그때부터요, 제 눈에는요, 양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남자 어른들이 입은 양복만 보이는 거예요. 점퍼 입은 분은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떤 색 양복이 멋있나,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친 게 회색 양복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인천 제일교회 부목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승용차를 구입하라고 말씀하셔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눈에는요, 승용차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길을 다니면서요, 어느 차가 멋있는지 말해요. 어느 차가 적당한지 말해요. 어느 색이 아름다운지 말해요.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구입한 차가요, 쑥색 에스페로예요. 영주에서 교회 건축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렇게 운행해서 다닐 때, 여행 다닐 때에 교회가 눈에 띄면은요, 저 교회에 있다, 참 잘 지었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요, 교회 건축을 준비할 때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다니면서 교회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지을까? 어떤 재료 가지고 교회를 지을까?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자를 만나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의 어느 모양의 교회를 지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교회 건물뿐이에요.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전도에 눈을 뜨는 거예요. 전도에 눈을 뜬 사람은요, 다니면서 전도할 대상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요, 전도 대상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요, 전도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전도 대상자가 눈에 자꾸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피곤하시어서 수가성 마을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고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 보자마자 전도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양식 구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때는요, 추수 계절이 아니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넉 달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요, 전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눈을 뜨시고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재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펴보시면은요, 1952년도에 작사 작곡대라는 표시가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가예요. 1952년이 어떤 때입니까?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이 한창 벌어질 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굶주림의 탄식 소리, 부상자의 탄식 소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탄식 소리가 땅을 울리고 하늘을 울릴 때입니다. 그때에 석진영 여사가 부산에 피난 가서 길거리 헤매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탄식 소리 들으면서 그들의 지친 모습 보면서 작사한 찬송가가 515장입니다. 석진영 여사는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전쟁에 지치고 굶주림에 지치고 부상당에 탄식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탄식 소리 들으면서 더 깊은 걸 봤어요.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저들에게, 굶주린 탄식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필요하고, 부상당해 탄식하는 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탄식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전쟁으로 망쳐가는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진흥 여사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자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을 지어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눈을 뜨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입은 옷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사람의 사는 집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사람이 차는 차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차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옷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보면서 그가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 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그에게 교회 나가자고 인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결실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크게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전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눈을 뜨시고서 전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전도의 수고를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고 없이 거두는 기쁨은 거의 없습니다. 수고 없이 거두는 기쁨은 다 가짜입니다. 수고함으로 얻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수고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수고도 다 같은 수고가 아닙니다. 기쁨을 거두는 수고가 있고 괴로움을 주는 수고가 있습니다. 같은 수고라도 기쁨으로 하면 행복하지만 괴롭힘으로 하면은요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쁨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수고입니다. 수고 없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전도의 수고가 없는 영혼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은 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한다고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수고 없는 수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수고 없는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서 전도의 수고를 마다합니다. 그나마 기도로 하면은 다행인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춘 지 한참 됐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수평이동이에요.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의 수고를 마다하니까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에 수고를 해야 영혼 구원의 기쁨이 많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수고를 내가 하겠다 다짐하는데 그 전도의 수고를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괴로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 매일 전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힘들어 교회 못 가겠다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수고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수고라는 것이 불평으로 괴로움으로 하게 되어지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기쁨으로 수고할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에 대해서 몇 군데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전도의 씨를 심어야 전도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 전해야지 저들이 들을 것이고 들어야 저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전도할 뿐 아니라 양육을 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양육하는 그 일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지만 여인들은 해산의 수고를 알잖아요. 한 생명을 얻는 수고, 그것이 해산의 수고이고 전도의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얻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 앞에 전도하는 일,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수고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수고를 한 여인은요, 해산할 당시에 너무 해산에
수고가 고통이 심겨서 나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되게 말을 한다잖아요. 그러나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왜?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산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모습 볼 때에 해산의 수고를 잃어버릴 만큼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전도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서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 그들은 이미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몇 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나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부르면서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되시겠어요.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 가운데 시편 126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잔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 올라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을 건다 그 말이요, 어디 밭에 곡식 뿌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른 노래겠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영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여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여 나에게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주께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 전도의 수고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도의 수고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2024 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일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입니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고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관심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의 수고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전도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대표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세요.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에 주여 내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 전도 축제가 누구의 축제가 아니라 나의 축제,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를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2024 전도 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수의 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한 영혼 추수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일
주여, 이 추수의 계절에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전도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대로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 교회가 2024 전도 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 주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전도비를 나눠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까지 전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을 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조용한 식당 구해서 식사하시면서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시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온 분들 또 전도비 못 받은 분들 오늘 받아가시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풍 여행을 10월 26일 마지막 토요일에 속리산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3층 로비 탁자 위에 신청서에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여행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 안 하시면 같이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 여러분들 거기에 지난해에 갔다 온 분들은요 거기에 안 가신 분만 거기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못 가신 분들은 이름을 기재하셔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최인성 권사님께서 성경 이독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의 날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전도할 텐데 2시부터 기도회 하고 속회별로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국 장로님 장남 나단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서울의 꽃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차가 운행되니까 함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옥 권사님 시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철원의 요양병원 장례식장인데 오늘 우리가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도 마치고 4시경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가실 분들은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다시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왜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위할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축복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연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